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관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칭찬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2장에 우리가 오늘 읽은 2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지역, 지난번에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리스 북쪽에 있는 그 당시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불렸던 그곳의 수도격이었던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하던 시절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이 특별히 2장의 내용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면서 사도 바울께서 어떤 모범을 보였느냐를 말씀하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선교사로서의 모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 교역자, 평신도를 막론하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기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헌신한 사람, 교회 몇 사람,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 장로님들 혹은 일부 지도자들, 선교사님들,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 믿는 누구에게나 주님이 부르시는 요청이고, 각기 있는 처소에서 목회자는 목회하면서, 선교사는 선교 현장에서, 평신도들은 일터와 가정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이냐 하는 문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앞장서서 행했던 사도 바울의 모범을 나누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무슨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혹은 시리아의 안디옥에 있을 때 집회를 할 때 찾아와서 은혜 받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갔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을 찾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헛되지 않은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참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힘들고 열매도 잘 보이지 않고 내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잘 있지 않아서 잘 힘들고, 또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는가,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 3.1절을 기념해서요, 작년 3.1절이 3.1절 101주년 되는 거죠. 1919년에 일어났으니까 3.1절이요. 2020년이면 101주년을 기념해서 KBS에서 공영방송이잖아요. KBS의 이 다큐 세상이라는 곳에서 3.1절 101주년을 기념해서 선교사의 삶을 회고했습니다. 그 공영방송에서 선교사의 삶을 회고하는 것이 굉장히 드문 일이죠. 왜냐하면 한국에 한 종교에 편향하면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데 어떤 제목이었냐면 130년간의 한국사랑 마포 3열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의 제목이었습니다. 130년의 한국사랑 마포 3열과 그의 아들들. 이 마포 3열은 한국식으로 이제 이름을 한 거죠. 세뮤얼 마펫인데요. 그래서 세뮤얼 마펫 마포 앞에 세뮤얼을 3열
그렇게 해서 마포 3열 선교사라고 하는데 1864년에 태어났고 1939년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 파송으로 조선으로 왔습니다. 1890년서부터 1936년까지 46년간 주로 평양에서 사역을 하고 평양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또 특별히 학교, 여러 유명한 학교를 세우고 또 신학교를 처음 시작하는데 그 신학교가 지금의 장로의 신학대학교, 그 다음에 총회 신학대학교로 발전해서 지금 120년이 되는 신학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 이 마포 3열 사무엘 마펫 선교사가 3.1운동을 뒤에서 헌신하고 뒤에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다큐멘터리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1절 때 100일주년 기념으로 하고 공영방송에서 그걸 했잖아요. 이 조선의 독립을 외치는 그 1919년에 이 평화 시위할 때 마포 3열 선교사가 평양에서 처음 만세운동을 시작할 때 토대를 제공한 인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3.1운동을 주동했던 사람들 가운데 양전백, 김병조, 이승훈, 길선주, 유여대가 모두 마포 3열의 제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서서 앞장서서 했고요. 그 3월 10일부터 1919년 3월 10일부터 시작됐던 독립신보가 그의 집에서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찰 몰래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포 3열은 이 마포 3열 선교사님은 미국 장로교 선교부에다가 그 당시의 3.1운동의 내용을 자세하게 올려서 그 기록들을 지금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 또 우리 말하는 숭실대학교, 숭실학교 이와 같은 근대 교육기관을 세우고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신사참배운동을 끝까지 거부하고 이제 이 신사참배를 하기보다는 학교를 폐교하겠다고 해가지고 학교 문을 닫아버리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기독교 학교들이 그 강제로 신사참배를 하는 각종 학교의 운동에 저항해서 자진 폐교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그런 운동에 제일 앞장섰던 선교사가 마포 3열 선교사였습니다. 사무엘 머펫. 그래서 일본 경찰이 암살하겠다고 하는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급히 조선의 지도자들이 그를 배에 태워서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바로 여기 위에 파사데나 위에 있는 먼로비아에서 사시고 또 그 사모님의 고향이 캘리포니아 우리 카펜테리아라고 하는 작은 동네였는데 나중에 그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 먼로비아의 제일 장로 교회가 우리랑 같이 이시오 교회인데요. 거기에 마지막에 출석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마포 3열 목사님이 아들이 5이에요. 그 아들이 5이었는데 4명이 목회자가 되고 1명이 의료 선교사가 됐습니다. 정말 그 드문 내용인데요. 그 다큐멘터리가 한 50분 정도 되는데 나중에 여러 시간 되시면 그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오늘 이 1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편지하면서 복음 전한 일이 전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편지로 썼는데 이 마포 3열 선교사에 의하면 그가 젊은 날에 한국에 와서 조선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그 또 후손 때 그 자녀 때 어떤 역사를 했는지 그 다큐멘터리를 볼 만한데요. 그 중에 제가 우리 오늘 밤에 이걸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해서 비디오 클립을 만들었는데요. 우리 이 다큐멘터리의 일부를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5명이 있었는데 그 5명한테 될 수 있으면 목사 되지 말라고 했대요. 근데 그 중에 4명이 목회자가 됐고 1명은 의료 선교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진실된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뒤를 따랐고 또 그 아들들이 그렇게 한결같이 존경했다는 것. 마펫은 의료 선교사였던 첫 아내를 잃는 아픔도 있었다. 하지만 평양에서 태어나 한국 목사들의 무릎에서 자란 5명의 아들들은 모두 건강하게 장성해 아버지와 같이 선교사가 됐다. 그중 2명은 한국 선교사가 되어 다시 돌아왔다. 아버지와 같은 이름을 가진 셋째 아들 샘 휴 마펫. 중국 선교사였던 그는 예일대 박사가 되어 한국에 다시 돌아왔다. 그는 30년간 장로회 신학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 대학 교육 발전에 기여했다. 우리 마삼락 목사님은 저희들이 신학생일 때 저희들 선생님이셨죠. 장로교 교회사를 배웠습니다. 이미 그분은 그 학년에 석학이셨고 점수셨으면 그러니까 저희들 다 영광으로 생각하고 참 감사한 마음으로 배웠습니다. 예. 가끔 식사를 많이 하시면 배가 뺑뺑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웃곤 했습니다. 예. 의사였던 넷째 아들 하워드 마펫은 대구의 한 병원에서 선교사의 삶을 시작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일본으로 피난을 가야 했다. 한국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자 그는 일본에 있는 미군 부대를 찾아갔다. He told the army recruiter, I'm a trained medical doctor. I grew up in Korea, and I will volunteer to serve for the army if you will get me back to my hospital in 3 days. The army recruiters did this to each other, and they were convinced that he was psycho because everybody wanted out of Korea. Nobody wanted to go back. 그렇게 공군 의무관이 되어 돌아온 그는 전쟁이 끝나자 다시 대구로 돌아왔다.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본인이 생각하셨던 것들은 사람을 키우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펫 원장님이 다 일일이 다 추천을 해갖고 이제 추천서를 써낸 거죠. 미국에 있는 병원에 다 이제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 것들인데 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분들을 많이 모시고 왔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다 치료할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을 치료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유수한 병원에서도 이게 와서 이렇게 연수를 받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죠. 당시 그는 전쟁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진료를 절대 포기하지 않은 사람으로 유명했다. 또한 미국 유수의 대학과 교회로부터 막대한 후원을 받아 어린이 병원과 간호학교, 나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만드는 데 헌신했다. Without your support in the Church of America, there can be no new facilities, no new equipment, no further outreach in satellite hospitals. 미군이 주고 간 군 막사용 건물에서 시작한 작은 병원은 46년 후 대학병원을 포함한 국내 굴지의 종합병원으로 성장했다. 은퇴 후 미국으로 돌아갔던 하워드 마펫은 자신을 대구에 묻어달라고 유언했다. I think you've seen their gravestone in Daegu. It's in our front yard of our house. And the slogan underneath it says, it was their privilege to serve Korea and the people they loved. And that's Dad and Mom both loved the Korean people and they loved the country.
They considered themselves to be Korean. 대구에서 한국인 고아들과 함께 성장한 찰스 마페 씨. 아버지에게서 한국인 고아들을 향한 사랑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는 3명의 한국인 고아를 입양했다. 네, 아들 5분 가운데 2분이 한국에 와서 계속 몇십 년 계속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130년간의 한국 사랑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헛되지 않아서 아까 사이먼 마포 3열 목사님의 넷째 아들 마포 화열이라고 하는데요. 하워드 마펫이, 그래서 그거를 화열이라고 해서, 그분이 미국에 호소하잖아요.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의료 장비나 건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 교회가 도와야 합니다. 사실 오늘 한국 교회들이 이제 제3세계에 있는 병원, 학교 짓는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미얀마에 또 필리핀에 그 나완자촌에 기숙사 건물도 위해서 헌금하고 같이 나누고, 또 많은 한국 교회들이 아프리카나 어려운 지역을 계속 돕고 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전혀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개신교 복음의 씨앗이 1884년 5년 한국에 시작돼서 지금 140년 가까이 숙성인데 열매를 맺고 계속 다른 나라로 퍼져가는데, 그런 것이 오늘 이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도 그 자녀들이 정말 대를 이어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아까 몇 마디 전에 보셨잖아요. 대구가 내 고향입니다. 죽으면 대구에 묻혀졌으면 좋겠다고. 그 어머니 아버지 비석에 한국과 그 한국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이 하워드 마펫 부부의 특권이었다, 프리빌리지였다. 그 어려운 시대에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고생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가 아니라 특권이었습니다, 프리빌리지다. 이렇게 주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위로와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어떤 모욕을 당했습니까? 빌립보에서 보면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사실 귀신 들리면 점치는 귀신이 들려서 일부 사람들이 돈을 내고 점치는 데 도움을 받고 또 돈을 벌고 그러지만 결국은 그 여인의 말로는 비참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여종의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인은 자기 장사를 못하게 한다고 해서 치환관에 고발하고, 그 당시에 이제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가지고 심하게 매질한 다음에 감옥에 가뒀다 그랬습니다. 무슨 파렴치범도 아니고 혹은 강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심한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한 빌립보서에 당한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런 시간들을 했습니다. 가졌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러나 이런 반대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였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말하는
당대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최고의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는 곳마다 박대를 당하고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한 그 고난, 모욕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악한 영이 싫어하기 때문에 당연히 환대와 또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이런 일을 만났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럴 때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그럴 수 있다, 이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나가야 되죠. 물론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3절에 보시면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요, 아마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향해서 전도하러 다닐 때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자신들의 유익 때문에 자신들 돈벌이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권면하는 것은 절대 불순한 마음, 속임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다 체크하시고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다른 의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기, 자기 영예 이런 것을 사람 의식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한다, 못한다, 이거 내가 합니다, 못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는 마음은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이걸 할까 말까, 내게 좋으냐 안 좋으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바라보는 마음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떤 일을 놓고 이걸 내가 하면 유익이 되나 안 되나, 내가 힘들까 안 힘들까, 그것이 많은 사람이 yes와 no의 기준이 되잖아요. 이거 하면 힘들냐 안 힘드냐, 이거 하면 내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준은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사실 파운데이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정,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 물론 당연히 오늘도 보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잠언서 16장 5절에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신다. 거만한 사람을 미워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이고요. 또 잠언서 12장 22절에는 진실하게 사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되게 하는 것을 미워하시는 거죠. 진실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것, 진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겸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참 귀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힘들 것이냐 안 힘들 것이냐, 내게 유익이냐 아니냐는 뒤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내 삶을 들여서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기쁨과 그런 능력을, 또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하시는 방법이잖아요. 이게 내 중심으로 어떤 것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을 결정하면요, 전부 끝까지 내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 거냐 아닐 거냐를 보지를 못하죠.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접하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나아가고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시면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겉으로는 교회를 위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 욕심 채우기 위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아첨하는 말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일입니다. 한 번은 제가 아는 어느 큰 교회에서 교회에 이제 에듀케이셔널 빌딩, 교육관을 공사를 시작하는 거니까 꽤 돈이 많이 나가는 공사를 발주하는데, 이제 이 교회 건물에 교육관을 짓는데 혹시 이권 문제가 개입되지 않기 위해서 그 교회에, 해당 교회 건물을 발주하는 해당 교회의 재직은 입찰을 받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혹시라도 서로 이권 문제나 이런 것이 불편할까봐 입찰을 받지 않는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교회 중직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를 입찰에 배제했다고 해서 법원에다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고소했어요. 이 공평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자, 그 교회 중직이면 그 교회가 어떤 의미로, 그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뜻으로 서로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혹간 이익 문제 때문에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자신을 배제했다고 해서 그 교회를 법원에다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교회를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또 한국에 보면, 한국에 뭐 대형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 대형 교회들이 그 관장하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거기에 책임자들이 교회 중직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부 이권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문제들을 가끔씩 듣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얘기가 그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이권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을 그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우리는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Not getting praise from men. 사람으로부터 높임 받기 위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일을 하면서 사람이 칭찬해주지 않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지도 않네, 나를 칭찬해주지도 않네,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가끔씩 생겨납니다. 근데 그거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를 높여주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도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사람이 높여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시험 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 위해서 하고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는 것 당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게요, 그냥 읽으면 쉽지만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다가올 때 그런 것이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럴 때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섭섭마귀가 든다고. 섭섭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삐지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같이 협조 안 하고 시비가 붙고 이런 일이 전부 알아주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가 교회에 중직이 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에게 높임 받으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넘어지기 쉬운, 우리가 말한 스탬블링 블락, 가다가 탁 걸려가지고 자빠지기 쉬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이 전부 타버려서 없어지는 공력이 아니라 정말 은과 금과 같이 그 불 속에서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남을 그런 귀중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께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얘기는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저나 우리 교회 교인들은 누구나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나 평신도나 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섬기는 모범으로 해야 될 귀한 그 모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사무엘 마펫이 그 5 자녀들이 4사람 목회자, 1사람 의료 선교사, 그런 것은 그 아버지의 삶을 보고 그렇게 그 길을 갔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참 이 모범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 오늘도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신앙적인 모범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뭔가를 찾아서 순종하고 기쁘게 만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머지 인생 내가 잘되고 내가 기뻐지고 나 유익을 얻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내가 기쁘게 내 마음과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한 사도 바울의 편지처럼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참으로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고 또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고 또 찬양과 기도로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